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간절한 뉘우침과 진실한 고백과 주님 뜻 받들어 펼치려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되고 욕심에 찬 바람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지 않아야 하건만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치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마음 깊이 뉘우치며 빗나간 가치관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사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분인데도 단순한 비인격체로 여기며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그런 심부름꾼 정도로 여겼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인정하고 존중하였으며 내가 원할 때에만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서비스 업체 대행 업체처럼 여기며 성령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며 나의 필요와 소원을 위해 이용 가치가 있는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심히 부끄럽고 두려워 용서를 구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창조하신 능력 많으신 분이지만 영이 아둔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지만 심성이 교만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만 바른 믿음이 없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지만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지 않고 온전히 맡기지 않고 있는 불신과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진실하게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리미어 리그전에서 세계 유명한 축구 득점왕으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팀에 끼어들어서 경기에 출전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인데 득점왕으로 등극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고 또 아시아 출신으로서 최초의 사건입니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마다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가 많은 인터뷰를 하고 또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집 책자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노력과 눈물과 땀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둘째,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정크하면은 정크란 뜻은 뭐 쓰레기 별것 아닌 거. 아마 패스트푸드, 아마 인스턴트 식품들 말할 겁니다. 세 번째,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풀고 평정심을 가지기. 20대 피 끓는 청년입니다. 나는 시즌 중에 이렇게 살았다.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것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고 한 것은 그의 아버지의 몫이 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8살 때부터 축구 선수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축구를 연습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기까지는 시합에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기가 흐트러지는 승부에 노출되게 되면은 자꾸만 기본 훈련기가 기본이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슈팅을 1000번씩 하루에 1000번씩 500개는 왼발 500개는 오른발로 그러니까 뭐 옆에 뭔가 싹 날아들기만 하면 벌써 발이 나갑니다. 그 슈팅 장면들을 보면은 멀리서 또 막 곡선을 그리면서 골문 팍 들어가는 것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 혹독한 그 아버지가 그를 대해주었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아들을 불러놓고 흥민아, 인생은 선불이다. 10년, 20년 뒤에 성공의 결과를 거둬오려고 하면은 선불 먼저 값을 내야 된다. 치러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혹독한 그 훈련을 하루에 1000번씩 슈팅하는 연습을 시킨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고 또한 위대한 선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기념관이 저 공주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가 이제 한참 현역에 뛸 때는 젊은 때였는데 그도 야구 선수로서 하루 이 방망이를 1000번씩 휘둘러 스윙 연습을 한 겁니다. 한 번만 더 그의 생각은 항상 한 번만 더 900번, 1000번 했는데도 한 번만 더 연습. 히딩크 선수를 압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을 4강 신화에 등극시킨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가 왔을 때 한국 선수들은 기술도 영역도 다 문제보다도 기초 체력이 약하다. 기본기가 덜 돼 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체력 훈련만 하는 겁니다. 체력 훈련. 그러다가도 어떤 팀들이 와서 친선 게임 훈련을 하게 되고 친선 게임을 하면 5대 0으로 지고 난리 났습니다. 저거 그대로 둬도 되느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얼마 정도 그래도 훈련을 시키고 기술 훈련도 해야 되는데 계속 체력 훈련만.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기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 히딩크 감독은 계속해서 욕을 엄청 먹고 언론을 통해서 엄청 비판을 듣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오고 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사수해서 4강 신화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선수들로 키우는 것, 기본 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이었습니다. 기본 훈련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 허물어지고 맙니다. 영적 기본기가 뭘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좋은 일 도와주고 내 어려운 일 힘써주는 무슨 서비스 대행 업체 정도나 되는 것 아닌가? 능력 많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또 힘들 때 성령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은 아마 큰일이 일어나고 큰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없어도 살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무척 빛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혜사라고 했다면은 다른 보혜사는 아예 우리 가운데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돌보시고 케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절망할 때 용기를 주시고 실망할 때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천국은 보며 가며 할 수 있을까? 당대의 신사 중에 신사였던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가려니까 저 나사렛 촌에서 온 젊은 선생 한 분 있는데 대단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보긴 가봐야 되겠는데 내가 공회원이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잘 나가는 바리새인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회원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젓하게 딱 차 몰고 찾아간다고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사렛 촌 저 젊은 사람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런데 소문은 잘 났는데 만나보기가 참 깨림직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낮을 피했습니다. 밤중에 살금살금 사람 없을 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또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보고 하는 것 딱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느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이요 영생이요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생일잔치라고 하면은 첫 돌이다. 100일 때부터 벌써 잔치하지요. 돌 되면은 대단한 잔치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여러 해 전부터 이 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생일날은 생일을 있게 한 어머니를 위한 잔치를 해라. 그리고 자기도 기억을 하면 좋다. 자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수고를 했는데 무슨 뭐를 했었는데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었으니까 이날은 나를 낳아주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 주는 그런 생일이 된다면 참으로 훌륭한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어깨에 힘들어갈래야 힘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니고데모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난다? 아니 내가 어른인데 이 몸뚱어리가 어머니에게 다시 기어 들어가서 다시 사람이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돼서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해될 수 없는 그 말. 그런데요, 이 밤중에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수줍어서 숨어 홀로 왔던 그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공회원이고 또 이 바리새인의 훌륭한 그런 젠틀맨이었는데 그는 무덤을 제공을 하고 이 니고데모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는 그 시신을 다루고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불이익당할 수도 있고 저 수상하다 아마 그런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세월 동안에 그는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으로나 또 사람으로 어떤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망아지는 말에게서 났기 때문에 망아집니다. 송아지는 소에게서 났기 때문에 송아지입니다. 강아지는 개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강아지입니다. 병아리는 어미 닭으로부터 계란을 통해 부화되어 났기 때문에 그가 병아리입니다.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그것을 이끌어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실력으로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운명, 기초적인 것 성령님을 제외시켜서 종교의식과 종교행위와 종교 습관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무슨 타자가 탁 치면 공이 날아가듯이 무슨 쥐어 있다가 집어 던져주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낸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짝 쳐들고 뭐 이렇게 집어 던진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이루는데 한순간 한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는 여성 상위다 아니면 여성 동등이다 평등이다 이래서 여성 권익을 인정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오버액션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것 없다. 남자처럼 돈도 잘 벌고 실력 발휘하고 스펙이 있으니까 실력 능력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타요. 정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에브리띵 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출산도 혼자 해봐라. 남자가 없는데 출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도다. 사실상 세상 바라보고 주변 환경 바라보면요 똑같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 산천 초목 어제 그들입니다. 이 환경 같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수락산 똑같습니다. 도봉산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과 느낌과 그 감정과 그 가치관이 확 달라져 버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자존심이 나를 다스리고 내 철학, 생활 철학, 산촌의 초부에게도 생활 철학이 있다고 하더니 내게도 다 주관이 있고 나도 신념이 있어. 내게 아주 강력한 신념이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고 철통같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것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믿음 생활해도 좋다.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 호감 있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엉뚱당뚱하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참 특별한 소문이 들려서 그래서 참 창피스러워서 낮에 갈 수는 없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 가듯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카운셀러가 되어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이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제 이번 주를 비롯해서 성령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도 하시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비시는 겁니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에 가시기를 내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고백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은 정말로 나를 다스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정부의 정권만 바뀌어도 많은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내 인생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 내 소신이 나의 왕이었고 내 고집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 철학이 내 주인이었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뭐였느냐? 내 신념이었다 이 말이죠. 내 철학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몸과 세상 간 곳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세상 좋아하던 것, 세상에 귀하다는 것,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가치관이 확 바뀌어지는 가치관 변화가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뭐 평안이나 없고 그건 세상 종교도 그런 평안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 얻은 이 능력과 이 사랑과 이 은혜로 이 세상도 거뜬히 이겨가지만은 저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바꿔주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아예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하면은 치를 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저 그 자기의 굉장한 지성 능력을 가지고서 공문서 다 만들어 가지고 법적 처리 다 해서 저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확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히 하늘의 조명빨 딱 받아버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이거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핍박. 이게 사람이 맨발로 이렇게 가시채, 가시넝쿨 이렇게 뭉쳐놓은 것을 발로 차면 누구 발이 상합니까? 가시가 뭐 아프다고 그럽니까? 날 차네? 아닙니다. 내 발만 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사울이 그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일을 하고 다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가 바울이 되어지면서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면서 종교인으로서는 멋진 사람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지성적으로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지성의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에 견줄 수가 없는 대단한 인텔리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인으로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일부 뒤에 요한 1, 2, 3서 베드로서 요 유다서 빼면은 다 바울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대학자의 그 면모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대단합니다. 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멋진 단어를 써서 표현했어요. 바디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몸이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 교회론적인 가치관을 이제 가지셔서 한 주 한 주 6월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훈련, 기본기 성령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 훈련 기본기 흐트러지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습니까? 무서운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까? 페카토메오로 달래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그 나라인데 갈 때 또 현지인에게 꼭 물어보는 확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도 거기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현지인을 붙들고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페카토메오로 달래 용서받지 못할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경영을 잘해서 국가에 세금을 잘 내고 가족 부양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은 잘못했으니까 용서받지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저는 성령의 신앙적인 것 영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제외시키고 예수 믿는 거 불가능입니다. 하고 있다면은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거야말로 바울이 사울 시절에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을 가차없이 처형을 하고, 그저 스데반 죽을 때 뭐 그냥 정인을 세고 공문서 들고 이리 동서남북 누비가면서 다니는,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라 뭐 이렇게 막 자극을 주고 꼭 그런 느낌도 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마음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옵니까?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찬양해야 되겠고 선교해야 되겠고 이웃을 구제해야 되겠고 마음에 왠지 막 그런 성령의 그래서 나도 성령에게 기도해서 성령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성령님 제외된 기본이 제외된 그래서 종교 생활로 인생을 버티고 유지 관리하려고 할 때에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무너지고야 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성령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모셔드려서 그 성령님으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주여,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갈등하고 방황하는 생활은 거듭나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여, 성령 받지 않고 생활하려 했던 종교 생활을 벗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로 믿음 생활인 줄 착각하거나 오해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모든 이들을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심령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와 사랑과 그 이끄심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도 없거니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임을 믿고 성령님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셔드리고 환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삶과 생애와 행동과 생활 자체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마음에, 가정에, 생활에, 직장에,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하늘의 은혜도 넘치고 이 땅에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선교사와 그 사역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